잠들기 전 한 생각이 꿈을 지배할 확률, 꿈을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죽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됐다가 동물도 됐다가 뭐 이런 게 윤회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윤회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아마 한 7, 8%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할 때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비슷한 기질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 가장 편안한 기질로. 그래서 윤회론을 부처님이 100% 수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철학적으로 아직도 불교학적으로 아직도 논점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윤회를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윤회가 확실하면 열반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윤회론이 하나의 버전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시대들의 버전들이 있고 그것들의 차이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사실 불교가 훨씬 잘 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는 3대 기행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 그리고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3대 기행문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다닌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희한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움직인 쾌적은 그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 붓다로드 속에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진기하고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부처님은 어떻게 당대에 성공하셨나라고 하는 사실 붓다의 광고술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성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대에 성공하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로 이제 중국 옆에 있으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분이 어떻게 보면 공자예요. 공자. 그래서 공자하고 비교해 보면 공자의 제자는 72명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엄청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할 점 중에 하나는 공자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게는 부처님이 36살쯤에 제도하신 우르벨라 가섭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120살이라고 나와요. 물론 120살은 아닐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이라는 거에 대한 상투적 표현이에요. 인도에서 흔히 상투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한 100세 정도? 안 그러면 뭐 90세 이상?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36살 이런 때 한 90된 분을 제자로 뒀어 라고 하는 거는 증손자뻘? 그 당시는 더 조언을 하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초기 제자에 그렇게 벌써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등장을 하고 그건 뭐 후대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화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당대에 성공했나? 그리고 어떻게 많은 제자들을 모을 수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어요. 일본 책에 보면 일본 어떤 학자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제자들 이름을 한 번씩이라도 나오면 그걸 다 씌어봤대요. 그렇게 씌었더니 총 등장하는 분이 비구 스님이 886명, 비구니 스님이 103명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부처님 제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한 980명? 990명 정도 되겠네요. 989명이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한 1000여 명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 경전에 보면 늘상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리불 목건년이 200명 아니면 250명의 제자와 함께 귀의했다. 안 그러면 우르벨라 가섭, 삼가섭 형제가 제자 1000명과 함께 귀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00이라는 숫자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등장하는 인명만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저것에 곱하기 10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치로 잡았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 신도는 이분들이 이제 노동 생산을 직접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식을 해서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안 돼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10사람이 숟가락 하나씩은 이렇게 덜어줘야 사람들이 이제 밥 한 공기가 된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신도는 다시 곱하기 10은 될 거다. 10,000명을 부양하려면 아무리 안 돼도 신도가 10만 명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면 최소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 숫자가 수행자, 부처님 제자가 한 10,000명, 그 다음에 신도가 한 10만 명,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최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이라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저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 인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왕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 존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잘해서 존중하는 것도 있고 세력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를 뛰어넘는 다국적 기업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력도 국왕보다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왕보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수행자들이 인도 전역에 퍼져 있다가, 그 당시 나라들이 다 쪼개져 있으니까 퍼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으러 와요. 그때 모이는 정보력이 엄청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세력을 당대에 어떻게 모았을까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자에 대한 걸 보면 사마천의 사기에 공자 세가가 있어요. 그게 공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가라고 하는 거는 제후에 대한, 원래 제후에 대한 기록을 표현할 때 세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공자를 사마천이 굉장히 존중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자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평민인데 세가는 사실은 왕이나 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쓸 때 세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공자 세가라는 표현을 써줬다는 건 굉장히 존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또 한 편이 더 있어요. 중리 제자열전이라 그래가지고 중리는 공자입니다. 공자를 중리라 그래요. 그래서 공자 이름이 중리거든요. 그래서 공구,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중리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자가 72명. 72명. 그게 공자 제자 다입니다. 공자 제자 다예요. 그래서 재밌죠. 인원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도 역전되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왜 이런 차이들이 있지? 그게 이제 문화권과 관련된,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유목문화가 지금 우리가 유목문화 전통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농경문화에서는 나이를 따지고 유목문화에서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유목문화에서는 젊은 게 좋다. 왜? 농경문화는 대를 이어서 계속 대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그 집안의 어른, 가장 연세 많은 어른이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문화 쪽은 어떠냐면 계속 짐을 싸서 이동을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젊은 사람이 이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짐 싸서 이사하는데 맨 앞에 앞장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문화고, 이쪽은 노인이라고 하는 게 정점에 서 있는 문화예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예전에는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노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지금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유목문화는 나이를 안 따져요. 그래서 이쪽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음을 오히려 좋아하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습니다. 이게 유목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한 식의 유목문화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경상도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경상도 말이 위아래가 없다. 위도 밥 묻나 아래도 밥 묻나 이렇게
그냥 밥 먹었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내려온 저 스키타이족 계열의 그쪽 계열에서 내려온 게 경상도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음식도 맛이 없고, 왜냐하면 음식도 유목문화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목문화에서 만들어낸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그냥 한번 먹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들고 다니면서, 지금 요즘은 이제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요, 어른들이 난리 납니다. 어디 이게. 근데 유목문화는 들고 다니면서 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커피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먹어도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해도 뭐 그런갑다 이렇게 보지, 여러분 부모님들처럼 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농경문화에서 유목문화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목문화 문화권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유럽, 그리고 유럽에서 북미가 이게 다 유럽 문화, 이게 유목문화고, 얘네가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쟤네한테 어떻게 보면 밀려나는 거죠.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커피 마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커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쟤네께 들어온 거죠. 쟤네께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유럽 거를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도 뭘 마셔요?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죠. 이쪽 유목문화 전통에는 위아래를 안 따진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나이를 따지는 거. 그래서 여기는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 나이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나이 어린 사람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유목문화 전통에서는 나이 관계없어요. 능력과 관련이 돼요. 능력과.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는 유목문화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인도는 농경문화 아니에요? 나중에 바뀌는 겁니다. 기원 전후쯤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유목문화 전통에서 농경문화로 바꾸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를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돼. 그게 힌두교에서 소를 이렇게 숭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신과, 자기네들의 신과 시바신이라고 하는 신과 연결시켜서 소를 함부로 못 잡아먹게 하는 그런 문화로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인도는 원래는 유목문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생각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능력제고 이쪽은 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연공서열제예요. 연공서열제 뭔지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연공서열제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고,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이상 밑에서는 이제 박박 기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한 부장님 정도 되면 이제 뭐 사우나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뭘 맞았냐면 IMF를 맞았습니다. IMF를 맞았습니다. IMF 맞고 나서 구제금융에서 야 너네 이런 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라고 해서 뭐가 됐냐면 연봉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능력제고 이제 연공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냥 나이를 가지고, 안 그러면 그 집단에서 오래됐으니까 대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사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하고 관계없이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위로다가 올려버리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순서를 바꿉니까? 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였고, 지금은 그냥 살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능력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화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문화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해서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있고, 한쪽은 능력 중심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쪽을 배경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인도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구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원 구조가 있고 학원 구조가 있거든요. 대학원은 철저하게 수직적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사제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의 전통 교육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원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원 체제. 학원 체제는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수강료 몇 달 띄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사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 관계예요. 그리고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건 뒤집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특히 이공계 쪽에서 더 그래요. 계속 변동이 빠르니까 어른들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훨씬 선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기에 있어서는 야만이잖아. 아니,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체제가 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능력제고 여기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근데 이 유목문화 관련된 게 사실 이쪽이에요. 이게 농경문화 관련된 거고. 그래서 뭐 군사부일체라는 둥,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둥, 그다음에 무슨 스승의 날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스승의 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전부 이쪽 재단으로, 그러니까 유목문화 재단으로 해서 전부 다 틀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란법에도 뭐 얼마 이상은 갖다 주면 안 되고 뭐가 있고 전에는 저도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 저도 저희 선생님이 연세 많은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스승의 날 수업이 없어도 언제나 연구실에 앉아 있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 지도제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그게 당신한테는 보람이야. 보람이야. 아유, 그래도 오는 너희들이 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꼭 뭘 갖고 온다기보다도 그게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낙이에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꼭 뭐 선물을 뭐 학생들이 그렇게 대단한 걸 갖고 오지도 않거든. 근데 그런 거 굉장히 기쁨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지도 교수님 중에서도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스승의 날 사람이 사라집니다. 아예 만나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담되는 날 만난다는 것은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선물을 밝히고 누구는 청렴하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한 분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내가 밥을 사더라도 내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끝나고 나서 오는 사람이야말로 나랑 관심 있는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이런 날 내가 앉아 있으면 분명히 얘네들이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예 떠나는 게 맞아. 그래서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제가 본 거예요.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유목문화, 하나는 농경문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농경문화에서 이게 뭐가 있냐면 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 그래서 우리가 인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좋으면 정이고 나쁘게면 이제 Y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적인 관계. 뭐 여러분 다 대충 뭔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약간 엄격주의. 그다음에 객관적인 사실들만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문화적인 걸로 좀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어디에 속하냐면요.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인도 문화 자체가 유목문화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만 발휘하면 그 당시 모든 선생들 뭐 나이고 관계가 없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지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사리불 목건년 같은 경우가 산자야 벨라티프타라고 하는 선생의 제자였었어요. 다른 선생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사리불 목건년이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보다 부처님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학원을 옮깁니다. 옮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쪽 선생님이 더 나은데 선생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선생님도 같이 옮겨가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이게 누구들이 가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나도 거기 가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선생인데 너네가 가면 되겠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러한 구조면 선생을 못 바꿉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선불 걸려 있어도, 학원비 선불 걸려 있어도 선생님이 저쪽에 나오면 무조건 바꾸는 구조예요. 바꾸는 구조. 그러면 선생님께서 안 가시면 저희들끼리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더니 사리불 목건년을 따르는 제자들이 200에서 250명이 옮겨갔대. 그러니까 산자야라고 하는 선생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1대1 결투를 신청합니다. 우리가 논쟁을 해서 한번 뭔가 승부를 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불교가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산자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나의 이러한 논리, 이걸 회의론이라고 하는 건데 꼭 그렇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꼭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없는 주장을 너가 깨트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것은 주장이냐 주장이 아니냐. 주장이 아니라면 너는 주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네 걸 깰 필요도 없다. 만약에 주장이라면 너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하는 네 기본 명제를 어그러뜨리고 있다. 이렇게 깨트려요. 이렇게 깨트려. 나는 주장하지 않는 게 주장이에요. 라고 하면 스스로 자어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폐가 생기는 거고, 스스로 어폐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주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는 뭐 뻥컨대 뭐 깰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마디 말로 산자야가 쓰러져요. 그때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런 데서 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도에서는 치면 자살하거나 패배를 인정하고 자살하거나 안 그러면 아예 영원히 숨어 살거나 나대면 안 돼. 앞으로 나대면 안 돼. 쥐 죽은 듯이 사는 거야. 안 그러면 이긴 선생의 제자가 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산자야는 죽음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깁니다. 그게 부처님 제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중간중간에 유명한 선생님들을 한 명씩 깨면 그 제자들이 아울러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와요.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나중에 부처님 말년에 보면 사장군이라고 하는 분을 깨는 대목이 있어요. 그 굉장히 그 대목도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이 처리를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불교에 다음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이나교가 있어요. 불교와 같은 시대에 인도에 자이나교가 있어요. 근데 자이나교도 대단한 종교입니다. 대단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저 자이나교 출신 중에 사장군이라고 하는 그 자이나교 신도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대, 장군인데. 그래서 일반 종교인들보다도 더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 그거 가능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도분들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스님들보다 나은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 이렇게 막 깨고 다니니까 자이나교 그 승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하장군한테 당신이 우리 대신 가서 저 사람을 좀 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하장군은 평생 말싸움으로는 져본 적이 없대. 그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그때 안 나왔으면 무패로 죽는데 예, 그때 나오는 바람에 이제 일패를 안게 된 거죠. 그래서 일패를 안고 나서 그 양반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룰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자인하교에서 불교로 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같이 명망이 있고 이미 충분히 알려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교를 바꾸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자인하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 개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부처님이시여 왜 선생님께서는 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도 오지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도 궁금했는가 봐. 왜냐하면 위치도 있고 경제력도 되고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나 이런 뭐 고위공직자가 한 명이 이렇게 큰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이게 파급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왕조국가에서는 더 심하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다시 안 된다. 주변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사하장군이 나는 이제 불교 쪽으로 완전히. 근데 사실 거기에 속에 사연이 있어요. 안 적혀 있는 사연이 있어. 그 사하장군이 부처님한테 논쟁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신복하지는 않고 있었다니까. 뭐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아유 저 양반은 내가 죽어도 못 이기겠다. 딱 하고 바로 승복되는 경우가 있고 딱 했는데 저게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졌어. 그러니까 좀 탐탁치 않게 좀 찝찝해. 이런 정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승복하는 결과에 승복하는 거지. 그래서 약속을 당시의 룰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아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의 역학관계를 보면 어땠냐면 부처님이 그 동네로 다시 오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불교를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중 플레이를 해도 특별히 이걸 뭘 어떻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양반을 밀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신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자인하교와 불교를 동등하게 대우해 준다는 조건으로 너를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은 그러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불교 쪽으로 훨씬 기울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나중에 떠납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평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산자 이야기에서처럼 스승을 한 명 깼을 때 그런 파급 효과. 그러면 그 밑에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사하장군 같은 분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결국 불교로다가 개종을 시켜서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교가 당대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게 어떻게 보면 치밀한 광고수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배경적으로는 능력을 중시하는 유목문화 때문에 이러한 전통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배 타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겐지스강을 건너야 되는데 부처님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루터에 가니까 뱃사공이 한 명 있고 배가 한 척 있더래. 그래서 나를 건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뱃사공이 돈을 내면 당연히 건너드립니다. 근데 나는 수행자라서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저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좀 건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 언제나 불교 이야기에서 세 번째가 되면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이 세 번째 반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그러면 할 수 없죠. 이러면서 신통으로 건너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봤을 때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나. 그러면 처음부터 저렇게 가면 되지. 뭐하러 비굴하게 자꾸 건네달라고 돈 없다고 이렇게 아순 소리를 하면서 혀 짧은 소리를 하면서 세상에 돈 얘기하기가 제일 어려운 건데 그치?
그렇게 비굴하게 하나? 라고 하는데 이게 붓다의 광고술이에요. 부처님의 광고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쉽게 말해서 극적인 전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부처님께서 저렇게 건너가시는 걸 그리고 건너갈 때도 되게 재밌어요.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2번이나 건네달라고 그러고 3번째에도 이게 빠꾸를 맞으니까 하늘을 딱 봤대요. 하늘을 딱 보니까 기러기들이 줄을 맞춰서 강을 쫙 건너가고 있대.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더래요. 이렇게 V자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형에 구애받지 않는 저 기러기처럼 수행자도 그렇게 간다. 라고 하면서 그 무리를 샥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 대목이. 그런데 그거를 이 뱃사홍이 딱 목격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가 저렇게 훌륭한 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나. 사실 예전에는 그 품값이라는 게 별게 없거든요. 그냥 건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떠들고 댕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비굴하게 했어. 그래서 한 3번 정도 부탁을 했더니 저 사람이 그럼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러면 가오만 무너지고 끝난 거요. 이게 뭐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절대 그냥 건네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이 어른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배팅을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극적인 전환을 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불고 다닙니다. 끊임없이 불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수행자들은 뱃사슬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걸 법으로 제정해요. 그게 인도에서 법으로 제정되는 그런 룰이 있는데 그 룰이 부처님 때문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누구 때문에 그 당시 부처님이 사실 그렇게 못 떴을 때예요. 초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는 부처님이 굉장히 회자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기를 정확하게 봐서 배팅을 해야 돼요. 배팅을 해야 돼요. 그걸 부처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저기에는 철저하게 능력제였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우르벨라 가섭이라든지 나중에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도하셨던 뭐 수바드라라든지 그런 분들은 당시에 다 120살이라고 나올 정도로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하셔서 제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게 철저하게 인도의 능력제 중심에 그다음에 나이를 따지지 않는 문화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자들이 많아지고 최소 10,000명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과 1,0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명만 이름이 나오고 플러스 1,000으로 나와요. 야사와 54인 이렇게 나온다고. 이 54인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1명, 요 3명 이렇게 하면 4명 치는 거예요. 이런 식 계산으로 1,000명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도 또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행하시는 분들은 자기 수행 색깔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뭐 이렇게 룰을 만들어야 되잖아. 거기서 나오는 게 화합승이라는 거예요. 화합승은 4명. 승가라고 하는 게 4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가가 4명, 최소 단위가 4입니다. 왜 4명일까? 하필 3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왜 4명일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도는 사진법을 썼었다. 그래서 4, 8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이 최소 단위가 되는 거예요. 4명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화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만장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현전승가의 만장일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있어. 이건 만장일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될까? 아니요. 이게 부처님의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불교만의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무조건 만장일치 제도예요. 요 앞에 이렇게 한 우리가 50명 있으면 이걸 현전승가라 그래요. 사방승가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사방승가라고 보시면 돼요. 전 국민을 사방승가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요거는 눈앞에 있는 건 현전승가. 근데 현전승가도 어느 정도 이상 크면 절대 만장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짬뽕을 만장일치를 시키면 짜장면, 짬뽕을 만장일치 시키면 어떻게 만장일치 시키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자, 여기 짜장면 팀, 짜장면 하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드시고 싶은 분 그러면 이쪽이 전부 짜장면이 나오고 이쪽이 짬뽕이 나오고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섞여 있겠죠. 그죠? 그걸 만장일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짬짜면. 짬짜면. 짜장면 팀끼리 모이고 짬뽕 팀끼리 모이고 현전승가를 둘로 쪼개버려요. 짜장면 승가 만장일치, 짬뽕 승가 만장일치. 그러니까 4인 이상만 되면 돼요. 4인 이상만. 우리는 20명으로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장일치가 안 돼요. 볶음밥이 나왔어요. 아까까지는 짬뽕으로 뭐 어떻게 됐었는데 갑자기 볶음밥이 나왔네? 그러면 볶음밥 뭐요? 그래서 4명만 되면 쪼개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부 만장일치라고 하는 게 화합승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100% 만장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는 군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설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다수결로 하면 내 팀의 머릿수를 쭉 세가지고 이게 내가 다수당이 됐는데 그러면 밀고 가버리면 돼요. 밀고 가버리면 돼. 우리도 사실 정치판에서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집권당 아니면 뭐 다수당이 밀어버리면 이제 소수당에서는 막 무력 시위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리더는 언제나 설득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 말고 4명이 집단이면 저 말고 3명이 더 있잖아. 제가 리더면 이 3사람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계속 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기에 만장일치라고 하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최적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 먹고 싶은 사람, 짬뽕 먹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 그게 뭐냐면 불교에 남아있는 그게 지금까지 흔적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앞에 다 주특기가 있어요.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뭐 두타제일 마하가섭, 뭐 천안제일 아나율. 그게 그 사람의 메뉴판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야 공부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사리불 밑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뭐 신통이나 이런 거 좀 수행하는 거, 이런 거 영험한 거 뭐 이런 거 좋아해? 그럼 그쪽으로. 근데 현대도 비슷해요. 사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도 뭐 나는 기도 좋아해. 그러면 기도 좋아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좀 뭉쳐요. 공부 좋아하면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요. 물론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먹고 살기가 편하겠지. 근데 실제로는 뭐 별로 안 그러고, 그다음 나는 뭐 수행하는 걸 좋아해. 어디 뭐 시민 선방 이런 데를 가보자. 그러면 또 거기 가면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룹이 되는 게 앞에 주특기가 붙는 이유예요. 모든 제자들, 큰 제자들은 앞에 주특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전통이 대승불교로까지 넘어와서 보살님들에게도 그 앞에 주특기가 붙어요. 그래서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지장보살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주특기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단독 메뉴 말고 통체적인 메뉴. 예를 들면 뷔페집에 가면 어떤 음식 안 그러면 뷔페집 큰 데 가면 저쪽은 좀 뭐 일식 쪽 관련된 거, 이쪽은 좀 한식 쪽 관련된, 저쪽은 중식 쪽 관련된,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쪽은 케이크, 저쪽은 후식, 뭐 저쪽은 과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다 하나의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뷔페집의 총 사장은 누구냐?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체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나머지 제자들이나 보살님들은 사실은 어떤 이렇게 특정 자기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화합승이라고 하는 만장일치는 전체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우리 팀들의 만장일치고 그랬을 때 서로 화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목적은 누군가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고 서로 편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그것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화합승이라는 전통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의 소수의 어떤 의견도 묻히지 않고 대중에게 반영이 돼서 전체가 만족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 그게 화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화합은 만장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수행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은 교사예요.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수행자로 사셨고 45년 동안 교사로 사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을 이렇게 아니면 불교사를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가장 한국 불교나 동아시아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교사로서의 삶이 45년간의 삶이 이게 중요해서 이게 불교를 만든 거예요. 이게 포교고 이게 수행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사실 여기에 더 투자를 하신 거예요. 시간 계산으로. 물론 이게 있은 뒤에 이렇게 된 거지. 선후 관계는 이렇게 되는 게 맞지. 하지만 불교가 세계 종교로서 퍼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오히려 이거보다 이거예요. 만약에 퍼지지 못했다면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렇게 정열적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 않으셨으면 그럼 불교가 지금같이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지역 종교로서 끝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부처님의 저 광고수유라고 하는 거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아주 기기묘묘한 광고술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라고 하는 게 단순히 상품을 잘 만들고를 떠나서 그것을 얼마나 알릴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수행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떻게 주변에 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포교,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포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불상을 만드는 구조에서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은 항마촉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자세를 좋아하고 인도 사람들은 설법인, 과연 중생들에게 무엇을 설법해 줬는가? 우리에게 부처님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좌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진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인화교의 5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불교의 5개예요. 불교가 살, 도, 망, 주면 자인화교는 이게 술 대신에 무소유였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걸 리모델링해서 이걸 싹 바꾸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복이 금방금방 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소유가 없는 것이 집착을 끊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갈망이 있을 수 있다니까.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갖지 않았느냐가 행복이 아니고 그게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척도인 거예요.